안녕하십니까. 오늘 세통의 치광입니다. 입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입춘이요. 그죠? 네. 입춘은 정말로 농사의 가장 그런, 농사로 치면 뭐라 1월 1일입니다. 그죠? 뭐 1년에 여러 번에 1월 1일인 게 뭐 기분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동지가 이제 이 우주의 운기학적으로 보면 1월 1일이고요. 또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고, 입춘도 있고, 여러 번에 1월 1일을 맞는 게 뭐 나쁠 게 없는데, 뭐 신정으로 통일하자 이런 얘기, 그건 저는 별로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농사 지으신 분들은 다 음력이 또 중요한 거고 하니까 말씀이죠. 자, 오늘 또 재미난 말씀을, 재미난 질문을 받아서 또 열심히 우리 부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큰 스님, 며칠 있으면 입춘입니다. 작년에 능인선언에서 나누어 주신 입춘 부적 때문에 입춘 부적을 대문에 잘 붙였는데 올해도 입춘 부적 나누어 주시나요? 네, 나눠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능인선언 부적은 그냥 드립니다. 팔고 사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적을 팔고 사는 장사꾼들이 너무나 많은데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다 나눠드립니다. 능인선언에 위실력이 함께 하시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나눠드릴 테니까 오셔서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또 뭐 원하시면 우편에만 붙여주거나 하면 또 우리가 우편으로 붙여드리고 합니다. 입춘 부적 때문인지 작년 한 해 무탈이 잘 보낸 것 같습니다. 큰 스님, 왜 입춘 때 절에서 재수부적, 삼재부적 등 부적을 써주실까요? 부적의 효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이 부적신앙에 대해서는 아키타입이라고 그래가지고 종교학에 보면 백색, 이른바 백색신앙이라고 그래서 이 부적신앙은요, 불교 나오기 이전서부터, 기독교 나오기 이전서부터 아주 정말로 인류와 함께 뭔가 전개되고 있는 게 이 부적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회사들의 로고 있죠, 로고. CI 작업한다고 BI 작업하죠, 그죠? CI 작업이라는 게 뭐냐면 corporate 이른바 말하면 아이덴티티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른바 말하면 삼성이나 현대 같은 데 다 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일종의 부적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의 모든 직원들이 그거 하나를 통일되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 마크면 아주 삼성, 현대 이거 다 알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믿는 것만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만큼 나도 너희들이 인정한다 이겁니다. 부적도 마찬가지라서 내가 그 부적에 대한 부처님의 어떤 투철한 위실력이 함께 하신다라고 확신하고 항상 몸과 마음 가운데 지니고 수첩에 지니면서 부처님 모시다 하면 그게 어떻게 위실력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하나 꼭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듣는 분들은 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실제 체험한 거니까요. 우리 법당에 뭐냐면 의사 선생님, 남편이 의사인 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보살님들 의사이신 분들이 여러 분 나오세요. 근데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스마트폰 들어가셔서요. 의사 수명 한번 눌러보세요. 의사들이 병원에 있고 하니까 많은 사람은 건강하게 해주시니까 뭐죠? 수명이 대단히 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서 수명이 의사들은 대단히 좋은 약도 먹고 좋은 자기 자신을 아니까 수명 오래 장냐. 여러분 제가 꼭 말씀했는데 법당에 나오신 보살님 가운데 남편이 의사인 분들이요. 공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조심하세요. 평균 연령이 보통 사람보다 10사람이 적습니다. 10살 이하가 다운됩니다. 제가 왜냐? 법당에 나온 보살님이 어디서 그걸 들었어요. 스님, 우리 남편 친구들이 전부 다 수명이 짧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진짜로 제가 아는 분들도 그렇고 의사들의 평균 수명이 보통 사람의 10살 더 작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제가 아는 의사들도 있고 의사님 있고 또 법당에 나온 보살님도 있고 의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병원에 다니고.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이건 보고서에 다 나온 겁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직접 고치는가? 자기가 고친 것에 대해서 몇 프로나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가? 의사 선생님들이 만드는 거 이전에 히포크라테스, 의사들의 하랩이지 않습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지 않습니까?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nature heals disease, 자연이 병을 고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진도 엄청 많고요. 병원마다 분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그 보살님이 저한테 스님 특별히
부적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의사 선생님 무슨 부적이 필요하냐.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의사들 수명이 보통 사람보다 10살이 아래더니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랬습니다. 당시 이 부적이 부처님과 능인선원과 지광스님의 어떤 기도가 들어있다는 확신을 듣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부적을 남편의 지갑 속에 넣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 이랬습니다. 이 부적 신앙은요. 자기가 몸과 마음 가운데 지니고 가정에다 뭐 대들보에다 붙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적 신앙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우리 인간은 어차피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강한 것 같아도 우리 인간은 갈대와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안타까운 게 병마에 휩쓸리게 되면 사람이 약해집니다. 그 매일같이 환자를 대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자기가 정말 진료한다 하더라도 오진한 예도 많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잘못하게 되면 생명을 왔다 갔다 하게 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월급은 많이 받고 돈은 많이 번다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직업이랍니다. 그 수명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겠죠.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스님께서 항상 이 부적을 몸에 지니고 항상 살면 부처님께서 가호하시고 스님도 열심히 기도하신다고 했고 당신도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거사님이 그 의사 선생님이 항상 뭔가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게 살아가시고 해서 벌써 오래됐는데 열심히 잘 정진하고 계세요.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누구나가 다 심신이 불안정합니다. 어느 누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안정되어 있겠습니까? 무슨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변화 불가능한 게 인생 아닙니까?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면 신동 공덕모라 믿음이 모든 도의 근본이고 공덕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신심이 말씀이죠. 여러분들 지나간 얘기인데 말씀이죠. 예전에 우리 수은 최재우라고 동학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학난 천독에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목을 안 되고 이른바 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가 동학난 있지 않습니까? 1894년인가. 최재우라는 사람이 시천조화정 주문을 이른바 말하면 주문을 하나 써가지고 그걸 계속 막 외우는 겁니다. 유명한 이른바 동학의 어떤 주문 같은 거. 그래서 그게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가지고 그걸 한 다음에 태워가지고 그 물을 마시게 되면은 병이 난다 소문이 쫙 난 겁니다. 그게 무슨 병에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 싶지만 어쨌든 천도교를 믿는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의학이 발달했겠습니까? 뭘 발달했겠습니까? 뭔가 병마에 시달리던 고통을 많이 이겨냈다. 그런 소문이 들면서 이게 10만 어마어마한 숫자가 몰려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조차 조선의 어떤 그런 그 나라의 상층부 왕들도 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중국의 청나라에 막 원병을 청하고 거기다 또 일본에도 가는 바람에 여기서 청일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럴 정도로 동학이라는 어떤 순체제의 뭔가 이 가르침이 그 종교가 굉장히 뭔가 번성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주문의 힘입니다. 부적의 힘입니다. 시천조화정, 영세불능 만사진가 그 주문회. 그러니까 믿음의 힘만큼 그때 나라도 국민들을 보살펴주지 않는데 이게 한 어떤 이상한 인간이 나타나서 그 주문을 외우라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되고 강한 주문에는 또 강한 힘이. 왜냐하면 집중이 되면요. 집중이 되게 되면 하늘의 의실력이 작용합니다. 집중은 하나니까 중심이니까 우주의 힘이 작용하니까 내 병의 어떤 쾌차 속도도 빨라지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부적신앙이라는 걸 무조건 무시하지 마시고 법당에서도 괜히 이 부적을 팔아서 먹고 사는 분들이 무당이나 이런 분들 아닙니까?
절들에서도 요즘엔 뭔가 아니 저 무슨 뭐 조계종 사찰에서는 그렇게 뭐 많이 모르겠습니다만 입춘날은 다 이제 요즘엔 뭐 부적 나눠주는 그런 절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뭔가 이렇게 무시하고 할 게 아니라 믿음이 돈독하면은 그것도 힘을 발하는 겁니다. 성자적 실상이라 부처님 말씀대로 소리라거나 문자에는 믿는 것만큼 위실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입춘날 한 해 농사 시작이잖아요. 이제 진짜 출발하는 겁니다. 그죠? 한 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농사 시작이니까 일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농자지 천하대, 대본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냐면 농사가, 나라의 으뜸은 산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해 농사가 정말 풍요로워지고 비바람 뭔가, 정말로 고요하게 뭔가 웃음풍조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길 바라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 해 강령을 비는 그런 부적 같은 것들이 개인의 마음의 평안도 그렇고 가정의 평안도 그렇고 건양다경해가 입춘대기를 많이 써붙였지 않습니까? 한 해의 어떤 시발, 하나의 어떤 그런 출발점에서 그런 것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나가면서 나름대로 의미를 둔다면 그게 무슨 그렇게 크게 나쁠 게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죠? 마음을 하나로 하게 되면은 이른바 말하면 신심이 돈독하면 악귀가 도망갑니다. 신심이 취약하면 불안정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지계, 인욕, 정리, 선정, 지혜 이렇게 나가잖아요. 마음의 안정, 선정, 마음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준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마음이 불안정하면 악귀가 침노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부처님 말씀 양심에 꺼리끼는 하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적에도 뭐 수천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대로 심지어는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남편한테 여자를 떼어내는 부적이라거나 페라벨 부적들이 많습니다. 그 부적 보면 뭐 여러 가지로 그려드리는데 뭐 재수부적이라거나 뭐 삼재부적 여러 가지 부적들이 있습니다만은 부적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에도 절만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드로 앞에 가지고 일본의 유명한 야구 선수 오따니라는 그런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만달라트라고 그래요. 만달라 절만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다 이제 뭔가 해가지고 그걸 몸에다 지니고 그렇게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달라트라는 그 일종의 불교에서 쓰는 어떤 주문의 양식 같은 그런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뭐 믿느냐 안 믿느냐 그 효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고 내가 부적을 모시면서 부처님 모신다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내가 부처님과 함께 하나다. 부적이 내 몸에 있으니까 불보살님의 위실력이 함께한다. 신장님의 위실력이 함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시면 아마 분명히 그 효험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정말로 부적신앙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심지어는 뭐냐면 그 지갑에다가 부적을 넣고 다녔는데 뭔가 이렇게 공격을 받았는데 딱 지갑이 떨어지면서 말씀이죠. 그게 지갑에 맞아가지고 부적에 맞아가지고 목숨을 구했다는 그런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의 위실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불보살님과 신장님의 어떤 위실력을 신뢰하면 그 안에 뭔가 힘이 작동할 수 있다. 믿는 만큼 힘을 갖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도 많이 봐주시고 구독, 좋아해 주시면 열심히 힘내서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